오늘 이 시간 생명줄이 나에게 꼭 붙잡혀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이 평생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이 줄 놓치면 더 죽어요. 빠져 죽어요. 여러분 빠져 죽지 말고 살리시고 여러분 살고 죽어가는 자 빨리 던져줘야 되겠죠. 생명줄을. 바로 이 밧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주어서 위기당한 자, 재앙당한 자, 멸망당한 자 살려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상 축복합시다. 위기를 막읍시다. 위기를 막읍시다. 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위기당한 자를 여러분 살리시고 또 이제 위기를 나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있습니까? 자녀의 위기 있습니까? 이제 위기를 뭘로 만들자고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막 그냥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회로 만들라. 그래서 위기라는 뜻은요, 위험이 있고 참 위험과 또 기회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험이 있지만은 또 그것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위기 문제 속에 있지만은 그런 속에 다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잘 쉬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네 아이들 엄마가 생일인데 알고 있냐?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서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어라. 저한테 이제 알려줘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과거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아빠가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서운해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반찬 안 만들고 밥만 갖다 줬대요. 서울 속상해서요. 그런 적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또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요한이가 엄마 15,000원 사이에 갖고 싶은 거 선물 15,000 자기에게 얘는 15,000원밖에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15,000원 한돈에 해서 갖고 싶은 거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선물해 주겠다고 그리 하더라고요. 아빠보다 낫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꽃다발 주는 사람도 맛있는 음식도 사주는 사람, 선물도 주는 사람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못했어요. 이제 미안할 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면은 집사람이 계속 그것도 기억 않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쪼이면은요 좀 제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이제 요즘은 이제 만삭이 되셨는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에 좀 이런 부분들 좀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 알아주고 이렇게 좀 같이 이제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못한 것 나도 이제 좀 이제 반성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지만은 위기를 막읍시다. 그 위기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 또 아픔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문제, 사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번 달에 주셨죠. 그 세계 위기가 뭐냐, 또 교회 위기가 뭐냐, 또 교회 이제 지난주에는 후대 위기가 뭐냐, 그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만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이제 그 현실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이제 위기당한 시대의 현장에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그 위기를 막을 수 있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후대에 오기에는 위기 그렇게 찾아보면은요 후대의 위기는 결국은 가정의 위기로 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참 복음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위기도 문제도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는 아픔을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런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라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제는 뭘로? 그 상처로. 그것이 이는 그 상처뿐만 아니고요. 이는 삶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부분들로 마음이 지금 담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그 상처가 되면 평생 동안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보면은 그 상처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이제 그 상대에게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위기의 문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가정에 위기를 만난 현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위기를 만난 가정 현장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문제, 위기, 문제, 이유, 문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문제 바로 근본을 따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단에 속아서 불신령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주는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지만은요 세상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때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불순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 멸망 나와 있는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정의 주인 되어져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이다가 하나님이 오라하실 때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늘 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믿으면 되어집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들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 귀신들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제 그 점치는 자기 종이 치유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한 이들을요 때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곳에 나를 인도하신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찬양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요,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부러지고, 그 죄수들은요, 아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수가, 그러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죄수가 도망갔으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 미리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야, 자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게 놀란 거예요.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느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32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 가정이, 복음 없던 가정이, 그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던 그 가정이, 하나님 떠나 있던 가정이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들이요, 다 33절에 보면은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지니까 3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오늘 그 재앙으로 흑암으로 묶여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으로 여러분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는 곳에요, 진짜 가정이 우리 다 부러진 현장이에요. 그냥 모습만 가정, 부부로 살지요, 다 마음도 생각도 떠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런 현장에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살리고 치료해서 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위기를 막아야 될 가정이 어떤 것이냐, 가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하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뼈를 뽑아서 그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그 아담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은요,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돕는 배필을 지나가시고 그런 가정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가정은요, 성숙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함께 살면서 시작된 겁니다. 24절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아담과 이제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말합니다. 그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지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럴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결혼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래서 결혼하지만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그런데 안 되니까 자꾸 뭐가요? 잔소리가 나오고, 자꾸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서로 이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서로 이제 원망하죠.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정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정을 주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이 가정을 깨요. 사단이 하는 일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 주장. 그래서요, 가정이 서로 이런 이제 분쟁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이제는 사회의 기반으로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가장, 가정의, 이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져서 지역이 되고, 지역이 이루어져서요,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요, 가정에서 올바른 이 복음을 떠나서 준비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문제가 온 겁니다. 가정이 없으면은요, 자신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고, 지금 사람들이 가정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은 편안히, 가면은요, 평안하게 되는데, 집에 가면은요,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서로 갈등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서로 이게는 이렇게 이런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서 이제 가정에 오고 싶고, 그런 속에서 자녀들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보고 그 평안한 가운데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오니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에서 아이들이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모델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중요한 것을 알고 소중한 가정을 지금 이제 여러분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소중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혼율이, 이혼한 가정이 10만 7,300가정이라고 해요. 결혼 얼마큼 했냐? 26만 1,600. 하나님께 왜 그 가정을 이뤘어요? 그 이혼율이 이렇게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 재혼, 삼혼, 이렇게 좀 이런 가정에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도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그 이제 저 외사촌 조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조금 고모 아들이죠. 전화 와서 자기 지난 과거, 자기 부모들이 어릴 때 이혼해가지고 아버지 밑에 사는데, 또 아버지가 또 재혼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나와서 사는데 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아와서요, 많은 이제는 아픔을, 어려움을 당한 과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이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이혼 사유 보니까요, 뭐 성격 차이, 그리고 그런 경제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로, 또 배우자의 부정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다 달라요. 70억 인구 다 달라요. 그런 모습처럼 성격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100%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조금 다른 모습을, 그런 다른 환경에 자랐고 성격, 어떤 습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도 충청도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전라도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구나. 나는 충청도면은 이게는 좀 맵지 않게 짜지 않게 이렇게 먹는구나. 서로 그러면은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고. 그러면은요, 먹기는 말기 그만 안 먹으면 될 텐데, 이런 이제 서로 그런 부분 가지고 갈등해요.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고, 그럼 느긋한 사람은 좀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해요. 그러나 급한 사람은 뭐요? 당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그 작은 것 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 문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맞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남편을 봐도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아마 잘 안 고쳐졌을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은 좀 달라졌는데 많이
이런 이해하고 배려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쉽게 그렇게 많이 잘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젊은이들은요, 이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 결혼 못하겠다. 뭐 전세를 줬든지 뭐 1억을 간다 2억을 간다. 지금 자기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부모가 좀 있어서 집을 사주든지 방을 얻어주든지 그러면 되겠는데 없으면은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 없어 결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겠다는 사람들. 그러나 저희들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그냥 돈 많아서 결혼했느냐, 뭐 집 사가지고 결혼했느냐, 전세가지고 결혼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새방 살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해서 지키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해를 해요. 부모들이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 사단에게 흑암에 묶여가지고 그런 생각과 삶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딱 이것이 영적 참 육신적인 생각의 상처는요 안 돼요. 그걸 아프게 만들어요. 오늘 이해하고 아주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는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하고 복음 없으면 사단이 주는 그런 문제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들은 이런 이제 과거에 잡혀있는 그런 생각이나 삶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죠. 왜 소중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위기가 왔는가? 그 이제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가정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대어져서 살아가요. 아무리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진 남편을 만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여인을 만나도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서로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면은요, 그 문제는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환경 좋은 사람들, 연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남편, 저런 아내 만났으면 나도 참 행복했을 텐데. 그걸 어느 날 보면은요, 이혼하든지 악남이든지 자살하든지 돈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인격이 부족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는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완전히 인간이여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단의 자기중심이죠. 오직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내가 하나님 같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중심에서 묶여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이제는 돈만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나는 성공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만나 같이 오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어떤 아는 분이요, 이런 신받아야 된다고 하죠. 내린 곳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에 또, 한 가정 또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술로 남편이 이 알코올 중.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평생 동안 저 원수 만나가지고 빨리 죽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가정의 분쟁이나 아픔이, 이게 가정의 지옥이잖아요. 인생 사는 게 이런 고통이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 아픔을,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제 절에 다니니까 예수 안 믿는다. 절대 예수 믿는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리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귀신이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이제 그 문제와 아픔을 개인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만나면 뭐예요? 가정의 문제로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사단이 무서워합니까? 절대 사단은요, 그 지식 가지고 막을 수 없고 돈 가지고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재앙을, 절대 가정의 위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정을, 삶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고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 이것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 남자들은요 뭐 스포츠나 술 문화 이런 이제 타락에 빠지고요, 여자들은 TV, 어떤 드라마, 그리고 또요 어떤 쇼핑,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는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그런 게 이런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런 이제 그 문화 속에 잡혀서 거기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잡혀있으니까 빠져날 수 없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그 간수의 가정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런 위기당한 시대에 그 사단이 주는 이런 이제 그 멸망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살고, 또 우리 이제 결혼한 청년들 물론 좋은 배경 가진 사람 만나야겠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 만나고, 또 이제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진짜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서 예배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살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달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의 주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에 그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답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이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 가지고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문제 위기는요 하나님 떠나 사단이 만드는 그런 이제 물질중 세상 성공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이제는요 주 예수를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을 주고 어둠을 주고 문제를 주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런 지옥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걸 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 원망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술꾼이라도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아무리 연재 문제가 많아도요 복음 받으면요 살아나요. 사단은요 분쟁을 주고 갈등을 줘요. 미움을 줘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오늘 간수한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받아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 받으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모든 가정을 현장을 살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기도문 여기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에 큰 글씨로 또 작은 글씨로 복사를 해놨어요.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이 되니까 집에 계시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가 세상 노래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연속극 보는 게 아니고 더 허무해요. 고무해요. 말씀 받는 시간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치유하는 시간이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파스칼이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두었다. 그 공간은 사실 어떤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공간은 채워지는 겁니다. 허무함이 사라져요. 참 기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오늘 31절에서 34절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미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래서 오늘 또 주신 이 몸 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인생의 가정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되도록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짐으로써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누림으로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함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위기를 막는 자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망했던 멸망당했던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권얻게 하시고 또 가정 가문의 세상에 또 후대에 위기당한 현장에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져 위기당한 자 적은 자를 살리는 자로 한 주간 쓰이게 없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자 한 주간 집중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없어서 힘을 가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